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호칭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 바울, 폴.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빼고 바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울로 등장합니다. 사울, 이건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보다 먼저 제일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그래서 한눈에 그 키 큰 미남,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 훤칠한 인물. 그러나 그의 끝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 본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란 뜻은 파울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작은 자. 사울은 처음에 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면서 작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특출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단을 박멸하는 책임자로 그는 세워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낮은 자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그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인생이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파울루스, 이거는 바로 라틴, 로마의 말입니다. 로마의 언어가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파울루스라는 말은 바로 로마 말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 그는 지중해 헬라 문화의 고장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바울 혹은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겁니다. 혈통은 히브리고 태어나서 자란 데는 헬라고. 근데 그의 아버지 때, 그의 선조 때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혈통인 히브리,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헬라, 그리고 그때 세계 모든 시민들이 우러러보는 라틴 로마의 시민권, 미국에 이주한 모든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그걸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행 비자로 들어오고 학생 비자로 들어오고 종교 비자로 들어오고
취업 비자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영주권을 얻고 마지막에 결국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서부터 신분의 생활에 안정적인 기반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선망의 유대의 전통과 헬라의 전통과 라틴의 전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히브리인인가? 내가 헬라인인가? 내가 라틴인가? 어디에도 낄 수가 없는, 오히려 그래서 헬라도 아니고 라틴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겁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수없이 많이 여러 대륙에서 들어온 유러피안 아메리칸도 있고 인디안 아메리칸도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그 중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가 결국으로 바울 혹은 사울의 고민의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Who am I? 난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20대 그의 젊은 청년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곳이 태어나서 자란 헬라 문화권을 떠나서 아버지의 자기 고향에,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와서 그때 당시 최고의 랍비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서,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전통, 문화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전통, 그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연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도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사울이라고 불러줬는지를, 이름을 네이밍을 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뿌리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드디어 이제 바울은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 이거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한 히브리 전통을 고수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짬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보케이션이 될 것이다. 당연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맹렬한 유대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의 신념과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나타난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랍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수 재판하는 현장에 바로 그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 그 이벤트가, 그 사건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가말리엘 비롯해서 모든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의 분노를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9장에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스테반이 돌 맞아서 순교를 하는 마지막 장면. 그때 사울은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책임지는 보관 책임자로 나타납니다. 9장 1절부터 긴 내용의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마치 최후 진술처럼, 사형수의 마지막 진술처럼 스테반은 돌을 맞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그 현장에서 들은 사울,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도. 다윗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도. 이삭 얘기합니다. 야곱 얘기합니다. 스데반도. 솔로몬 얘기도 합니다. 스데반도.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가말리엘에게 배운 유대교 전통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역사와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이교도 이단, 그 사람이 진술하는 히브리의 역사가 해석이 다른 것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똑같은 히브리의 역사인데도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운 그 역사와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돌 맞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해석하는 역사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뭐가 다른가? 같은 조상의 역사인데도 결국 스데반은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를 우리는 죽였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는 의로운 분이었는데 우리는 그를 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사울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은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저런 잘못된 역사 해석과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척결해야 바른 유대교 전통이 세워진다. 가말리엘 선생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이제 그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 색출해서 추적을 하고 그들을 척결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얼마나 뛰어난 검거 실적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색출하는 그 책임을 사울에게 주고, 그리고 저 멀리 다마섹까지,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사울은 출발한 겁니다. 사울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전도 분명했습니다. 목표도 확실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척결해서 살고 도륙을 하고 추방을 하고, 그래서 뿌리를 뽑고, 그래서 바른 유대교의 전통을 세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수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사렛을 거쳐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다메섹까지 가는 이 길은 이미 BC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저 중국 서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지는 실크로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단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개척한 길 아닙니다. 이 길은 고대 세계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상인들이, 동서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경주의 왕릉을 발굴하다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작된 유리구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루트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마스커스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이 기착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제 그들을 발본색원 뿌리 뽑기 위해서 사울이 출발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그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봤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두 종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는 사악한 존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예수는 의인이었다.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였다.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리포트가 다른 겁니다.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운 히브리 역사와 스데반이 진술한 히브리 역사가 다르듯이 똑같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예수의 3년 동안의 행적을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다른 겁니다. 평가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위선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지도층은 예수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야말로 이런 분이었다. 스데반의 입장과 같은, 여기에서 사울은 혼동이 오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어떤 증언이 옳은 건가?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까지는 가말리엘의 역사관이 옳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게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예수에 대한 증언들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길은 예수님이 다녔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도 다니셨던 길입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데입니다. 그리고 헐몬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변화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아직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주인공들이 예수에 대해서 한 말과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 예수를 인하여 새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누가 옳은가? 누가 옳은가? 결국 그에게 질문은 예수는 누군가 도대체?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Who is Jesus? Who is Jesus?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사울의 질문의 출발은 후에마이였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런데 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 Who is Jesus? 예수는 누군가? 질문이 바뀐 겁니다. 예수는 선한 자, 악한 자인가? 예수는 정통인가? 이단인가? 이 과정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았으면 직접 자기가 가서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대화도 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는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질문이 끝나갈 무렵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직접 예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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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I am Jesus. 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것이 바로 사울이 인생이 역전이 되는, 컨버전하는, 버전을 바꿔버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전과 앞으로 살아갈 버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컨버전이 이루어지는 회심과 개종의 사건이 된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굴러떨어지면서 그 광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밤 사흘낮을 깜깜한 속에서, 마치 주님이 사흘밤 사흘낮을 무덤 속에서 깜깜한 구석에 계셨던 것처럼 바울은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 주님이 그 도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 도시에 들어와 있다.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아나니아는 이미 사전 정보를 통해서 사울이 왜 이 도시에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 목표가 자기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체포로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 임금님처럼 키가 크고 사울처럼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을 했던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나와 같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도시에 왔다는 거 이미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서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 줄 아는데 주님은 그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결국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흘 동안을 깜깜한 암흑 속에서 좌절절망. 생각해 보세요. 장래가 창창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도 수석이었습니다. 자기 동기생들 가운데도 제일 성적이 좋아서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을 부여받고 뛰어났다고 하는 업적 평가를 받고, 그는 가말리엘의 바로 뒤를 이어서 그 학교의 학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런데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모든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꿈도 희망도 미래도 비전도, 그게 사흘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온 겁니다. 아나니아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진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사울을 찾아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키지 않는 기도를 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졌더라. 사울 후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무덤의 체험과 주님의 부활의 체험을 사울은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지금까지는 출세가 목적이었습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를 먼저 가야 이것이 멋진 삶이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보다 더 빠르게 쟁취를 해야 그것이 삶의 보람이요. 그러나 다시 눈을 뜬 다음부터는 예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겁니다. 그 터닝 포인트. 그러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이제 새 미션을 그에게 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리라. 나 너를 쓰리라. 나 너를 소중하게 사용하리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때 이방이 뭡니까? 바로 유대가 아니면 다 이방입니다. 히브리 말을 쓰지 않으면 다 이방입니다. 그래서 헬라라는 말, 이게 바로 이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라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방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비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유대를 떠나 히브리 문화권을 떠나 헬라 문화권으로, 라틴 문화권으로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면서 꿈꾸었던 비전, 기껏해야 예루살렘에서 내 선생님 그 교수 자리 내가 계승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문화권에 머물러 살려고 했던 그의 비전이 이제는 글로벌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헬라 문화권을 통해 라틴 문화권까지 이제 전 세계, 왜? 그때 로마는 팍스 로마나 비아 로마나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로마로 이 바울을 보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인데 왜 미국 땅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부모님의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디트로이트에 와 있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공부하기 위하여, 취직하기 위하여, 언어 연수를 위하여 나름대로 방법을 세웠겠지만 저분의 디자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저분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겁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짭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하여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먼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뿌리인 히브리 문화를 먼저 배웠고, 거기서 예수, 이 낯선 예수를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했던 질문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그분이 나타나 주시면서 내 인생에, 나만 몰랐던 내 인생의 미래의 비전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이 원대한 계획. 나는 로컬에서 만족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글로벌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를 떠나
헬라를 거쳐 라틴까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 전개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리벨레이션,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숨겼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감춘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미스테리, 내 삶에 숨겨져 있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하여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로 출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질문이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열어 보여주실 때입니다. 직접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때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덕주야 덕주야,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나를 향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펼쳐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거리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고, 바로 그 길은 계시를 통하여 숨겨졌던 내 미래가 드러나는. 제가 한 5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슬라이드 이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좀 불 좀 꺼주실래요? 화면만 잘 보이게. 신학교에 제가 이제 교수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희 학교도 와요. 주로 이제 몽골, 네팔,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중국, 가나, 케냐, 주로 이제 이런.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한국말 배워서 저희 학교에 와서,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는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역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수먼이라고 하는 네팔, 지금은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학교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본국에 신학교 교무처장이 돼. 나는 신학대학 교수 15년 했지만 도서관장이 유일한데, 와, 걔는 가자마자 교무처장이야. 그래,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방학 때인데, 교수님, 수만 오래간만이야. 웬일이야? 교수님 편안하셨죠? 사모님도 잘 계시죠?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화초도 잘 크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요구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구 조건을 내세우기가 미안하니까 두루두루 안녕하십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물레방아는 잘 돌아가는지요? 옆집 순이는 여전히 사고치고 있는지요? 쓸데없는 걸 얘기를 많이 해. 내가 감 잡고, 야 수먼 뭐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교수님 여기 네팔에 한번 오실래요? 이러는 거야. 야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제가요 여기 네팔 신학교 교수잖아요. 고수가 됐잖아요. 그랬지.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하려고
15년을 공부하고 시간 강사하고 해가지고 비로소 됐는데 너는 가자마자 교수가 됐지. 제가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외국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가 됩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신 교수 제 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상처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이덕주 교수님과 함께 매주일 한 차례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이덕주 교수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다. 난 걔 아들 삼은 적 없어요. 지가 나를 아버지래. 내가 너희들 졸업하기 전에 이덕주 교수님의 강의를 너희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 되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랬는데 이제 2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얘들 졸업하기 전에 자기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선생님, 우리 신학교에 와서 한번 특강을 좀 해주세요. 자기가 학생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지가 약속을 했지 내가 했나? 그러니까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좀 내 팔 좀 와달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여기 내 팔 좀 와주실래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비행기 표 우리가 못 사드립니다. 강의료 못 드립니다. 선생님 와 계시는 동안 일주일 동안 호텔 비용 우리가 못 댑니다. 여기 와서 계시는 동안 모든 식비 선생님이 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가 다 딸려 있는 거야. 내가 교수 생활 15년 하다 보니까 눈치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한번 와주세요 하는 얘기가 벌써 계산이 딱 나오는 거야. 왕복 비행기표 끊어야지. 호텔 일주일거 해야지. 거기에 택시 타고 다니는 비용 다 대야지. 식비 다 대야 되지. 야, 이건 한 200만 원은 깨지는 거야. 이걸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안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거야. 난감합니다. 내가 그 전화를 안 받아야 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요,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은 안 무서워. 왜? 나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진짜 두려운 거는 후배들이야. 후배보다 더 무서운 건 제자야. 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주구장창 살아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 야, 이덕주 교수 뭐 이러지만 알고 보면 내가 엑스파일을 알고 있는데, 내가 꼼짝없이 이 디트로이트에 끌려온 이유는 신경림 목사가 내 엑스파일을 다 알고 있거든. 72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꼭 꽉 잡고 너 와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온 거야. 어떻게 합니까? 제자 체면 살려줘야죠. 그래, 가자. 뭐 하면이야 이게.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제가 네팔 간다니까는 동료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히말라야 보러 가? 히말라야 보러 가? 히말라야 여행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잖아요. 사업하러 가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히말라야 트레킹하러 가는 사람. 유학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히말라야로. 네팔로. 자, 네팔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네팔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딱 반씩 나눕니다. 그래서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예요. 건기 때는 날씨가 맑기 때문에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히말라야가 다 보여요. 안나푸르나 1, 2, 3, 4 마차푸츠 쫙
멀리 볼 때는 에베레스트까지. 그래서 하늘 위에 참 만년설이 덮여있는 히말라야를 봐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온 그 절기에는 늘 구름이 껴서 보이지가 않아요. 하루에 서너 차례씩 비가 오고. 그래서 히말라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간 그 기간이 우기인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구름이 낀. 그때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승객들의 7, 80%가 다 트레킹 복장이야. 건기 때는 일주일에 4번을 비행기가 떠요. 하도 트레킹 여행객들이 많아서. 근데 우기 때는 딱 2번밖에 안 떠요. 화요일, 금요일. 우기 때인데도 결국은 우기인데도 트레킹 하려고 그래 가는 거예요. 동료 교수들은 제가 네팔 간다니까 히말라야 보러 가. 그래. 아니야. 난 그렇게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자비량 선교를 하러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멋있어. 이렇게 가난한 신학교 내 제자가 비행기표 자기가 부담하고 호텔비도 자기가 부담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강의해주고, 또 그것만이 아니야.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또 설교까지 하래. 또 오신 김에 네팔 현지인 목회자들 특강까지도 하래. 봉을 빼요. 나 사실 이번에 디트로이트 초청받을 때 오늘 11시 예배를 끝나고 나는 호텔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근데 저 목사가 오신 김에 청년까지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산재물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아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간 김에 신학교 특강도 하고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냥 봉을 뽑아라. 완전히. 그래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자기 비용들, 야 나 멋있잖아. 혼자서 그 비행기 탔어요.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와요. 공항에 라이드하러 왔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웠겠어. 이 수머니 내 제자가 서울에서 이덕주 바쁜 거 알거든. 얼마나 바쁜지 알거든. 방학 때가 더 바쁜 줄 알거든. 그런데도 그걸 다 제껴놓고 네팔까지 찾아온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서 그냥 그 고마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근데 오셨으니까 히말라야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는 거야. 얘도 아이고 오셨으면 히말라야 보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기라 히말라야가 안 보여. 카투만두에서 4박 5일 그렇게 해서 지내는 동안 이제 그가 설립했던 교회 1년 만에 저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특강을 한 거예요. 보세요. 내 제자 수모는 벌써 교무처장. 그러니까 지가 센터야. 나는 거기에 이제 특강 강사로 이 신학생들한테 이 신학생들한테 이덕주 교수 특강 좀 들려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모니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기간 퉁갑투만 아이고 여기 이렇게 네팔까지 오셨는데 히말라야를 보셔야 하는데 틈만 나면은 이 수모니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나 히말라야 안 봐도 돼. 나 볼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가 이번에 온 거는 특강하고 설교하고 그거가 내 목적이지 히말라야 구경하는 게 내 목적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뭐 날씨가 맑으면 이거 신학교 4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보면 히말라야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또 꼭대기 옥상에 끌고 올라가요. 그냥 구름만 끼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저기가 다 히말라야입니다. 야 그만 좀 해라 히말라야. 그래서 4박 5일 이제 카트만두에서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좀 시내 관광을 하는데
이게 바로 힌두교 그 유명한 화장 장례식 치르는 모습. 이게 지난번 지진 때 무너진 유네스코 카트만두 제일 중심 힌두교 사원. 이게 우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껴 있는 거예요. 네팔에 늘 많은 보리수, 제일 흔한 나무가 보리수야. 이게 마을마다 있는 힌두교 사원들. 이게 구름 낀. 그러니까 우기 때는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볼 수가 없어. 이게 건기때 모습이에요.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히말라야가. 근데 나는 우기 때 갔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자관 이 수모는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네팔까지 오시는데 히말라야 보셔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가 건기 때 날 불러야지. 우기 때 날 불러놓고 이거 뭐냐는 얘기예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카트만두에서 4박 5일 일정이 끝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또 포카라라는 데를 또 1시간 비행기 타는 거, 그걸 또 티켓을 끊어놨어. 그 비행기 값 누가 내? 포카라에 가서 또 1박 2일 지내야 돼. 호텔 값도 누가 내야 돼.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왜 포카라로 끌려가느냐? 거기가 바로 트레킹하는 출발점이야. 그렇게 해서 포카라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카라 네와 호수. 그때 건기 때 가면 이렇게, 이게 안나푸르나 1, 2, 3, 4 그다음 마차푸치를 쫙, 이게 구름이 아니에요. 이게 산이야. 그래서 호수에 그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보려고 포카라라는 데를 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끌려고 하는 거죠 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40명 정원인 옛날 프로펠러, 얼마나 낡은 비행기인지 몰라. 야, 비가 막 오는데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르릉 가는데 계속 비는 오죠. 내 옆에 앉아있는 수머는 창밖에 빗물이 흘러가지고 아무것도 보이는데, 선생님 저기가 바로 안나푸르나 3고요. 그 다음에 저쪽 있는 게 저게 바로 마차푸치라고요. 구름밖에 없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야, 그만 좀 해라 도대체. 그만 좀. 포카라에 내렸더니 또 비가 와요. 나는 히말라야 볼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해. 그러나 제자가 꾸며는, 제자가 디자인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런 내 돈 들여서 좀 쉬게 해주지도 않고 그걸 또 끌고 가봤어. 그래 포카라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비가 오는 중에 그냥 시내 우산 들고 다니면서, 그래 이제 내일을 떠나니까 저녁 식사하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선생님 혹시요 내일 새벽에 제가 선생님 방으로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왜 또? 혹시 하늘이 열릴지도 몰라요. 우기 때 히말라야 볼 수 있는 길은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열린 그게 20% 미만이야. 혹시나 그럴 줄 모르니까 그때는 제가 교수님 부를게요. 그럼 바로 로비로 내려오세요. 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나 좀 쉬고 싶다. 하여튼 선생님 그냥 호텔로 들어가세요. 그러니 호텔, 내가 제자랑 어떻게 또 같은 방을 써요. 방 또 2개 잡아야 되잖아. 그거 누가 돈 내? 그래 골아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자는데 깜깜한 밤중에 전화가 오는 거야. 이게 전화를 잘 받아야 돼. 전화를 받았죠. 수모니야. 선생님 내려오세요. 나는 이것도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어. 내려오세요. 왜?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서 또 주섬주섬 입고 얼굴 씻고서 내려갔더니 택시를 대절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주 깜깜한데 새벽 4시에. 난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줄 알았어. 그
그것도 아니야. 선생님 타세요. 탔지. 그랬더니 그 사랑곶이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사랑곶. 거기가 바로 뷰포인트예요. 거기서 선라이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트면은 그 붉은 햇볕이 만년설 하얀 히말라야에 그걸 붉게 물리. 그게 이렇게 멋있어. 그걸 보려고 사랑곶이라고 하는 데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또 1시간을 택시 타고 가는데 이게 비포장도로야. 가로등도 없어. 수모는 바로 앞자리 기사 옆에 앉아가지고 내 팔말로 주고받고 해서 가는 거야. 나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택시 타는데 택시 문이 안 닫혀. 이게 얼마나 낡았는지 덜커덩덜커덩거려. 그래서 나는 그 문 안 열릴까봐 꽉 잡고 이렇게 내려보니까 낭떠러지기야. 와,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게. 수모는 그래서 현직 교수니까 순직이나 되지. 나는 객사야. 와,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래야 되나. 올라간 겁니다. 1시간 만에 사랑곶이라는 데 또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관광객들이 한 3, 40명이 모여서 그거 보려고 웅기웅기 서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밤새도록 비가 와서. 내가 거기서 수만한테 좀 짜증을 내면서, 야, 너 도대체 이 깜깜한 밤중에 날 여기 왜 데려왔느냐?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팔까지 오셨는데 제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히말라야 보여드리는 것밖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안 드는 거. 그런데 우기 때 왔기 때문에 히말라야 보여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걷히면 히말라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이 호텔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그 시간에 1시간 단위로 호텔 밖에 나서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밤중에 안 자고. 근데 새벽 1시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딱 보이더래. 야, 이거는 새벽에 하늘이 열릴 확률이 50%다.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 놓고 나를 깨운 겁니다. 그 50%를 바라보고. 그리고 날 그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끈질겨 잘. 나는 볼맘 없어.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네팔 뜨거운 차만 마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뭐가? 해가 뜨고 구름이 열리기를. 그래서 그 선라이즈를 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40분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여명이 트면서 사물이 눈에 들어오네요. 밝아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히말라야가 열리는 거 아닌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환하게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히말라야는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오늘도 못 봤네. 에이 오늘도 못. 이런 투로 그냥 실망하면서 그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다들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 2주일 동안 한 번도 하늘이 열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도 해가 하늘이 열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수먼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여러분 상상되시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선생님께 히말라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같이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그것도 택시비 누가 내? 그런데 결국 히말라야를 보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걸 푹 숙이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수모를 위로해 주려고
괜찮아? 나 괜찮아? 야, 공기 맑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해. 야, 저 아래 봐라. 내와 호수 얼마나 맑으냐. 내가 보기에는 산정 호수나 그게 그거야. 얼마나 맑으냐. 얼마나 좋냐.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걸 보는구나. 마음에도 없는 오버액션을 막 취하는 거예요. 얘를 위로해 주려고. 그래도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야,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택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 그래서 마음에 없는 등산을 또 시작한 거야. 나는 내가 여기 왜 왔나? 도대체 내가 뭐 왔나? 그러고서는 이제 앞장서서 산에 또 올라가는데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수문이 따라오는 거야. 침묵 속에서. 그렇게 한 30분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수문이. 나는 깜짝 놀라서 얘가 굴러 떨어지는 줄 알고 왜? 하고 들어봤더니 선생님 열려요! 열려요! 그래 갑자기 그래서 딱 하고 돌아서 봤더니 구름이 걷히는 거야. 열린다는 거야. 열리니까 서서히 구름이 걷히면서 서서히 구름이 걷히면서 봤어야 알지. 여러분은 그림 보고 와 하지. 나는 현장에 있었어. 와, 그 구름 속에 갇혀있던 그 히말라야가 드러나는데 파란 하늘에 안나푸르나 1, 2, 3, 4도 멋있었지만 그 중에도 마차푸추레라는 저 산, 마차푸추레, 네팔 말로는 물고기 꼬리란 뜻인데 저 산만큼은 아직도 인간이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한 유일한 히말라야 산이에요. 50년 전에 영국 등반가가 저기를 시도했다가 결국은 300m 전방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저 산을 신이 거하는 산,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산. 그래서 지금도 네팔 정부에서는 히말라야에 있는 모든 산들은 다 등반 허가를 해도 마차푸추레는 등반 허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있는 유일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한 창조 그 신비 그대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그게 눈앞에 꽝 하고 나타난 겁니다. 저게 내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꽃갈모자처럼 하나님의 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그걸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순간 거기서 비로소 계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무엇이 계시인지를. 열릴 계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열려야 보는 것이 계십니다. 아니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계십니다. 앞만 보고 싶어도 구름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름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분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먼저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계시였던 겁니다. 리블레이션, 리베일, 베일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커튼을 걷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네가 명색이 신학대학 교수인데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시인데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게 계시인데
거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가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은퇴하기 전에라도 계시가 무엇인지 한번 경험하고 은퇴하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2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1억을 주고도 경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거기서 경험한 겁니다. 수먼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 겁니다. 수먼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를 경험하게 해서. 그래서 너 은퇴하기 전에 계시가 무엇인지 제대로나 알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라고 나를 부르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1시간을 제가 침묵 속에서 정말 자부채를 보면서 감격했어요. 그랬더니 수먼이 어디 그 커피집에서 의자 하나를 갖다 놔서 그래 그 아래 앉아가지고 그렇게 1시간을 아무 말 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구름이 쫙 덮으면서 하산하여라. 이제 그만 내려가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광채 속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감격했었습니다. 그것이 계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다시 구름이 빽빽하게 산을 뒤집어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구름이 빽빽하게. 그것이 바로 계시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모세가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걷어주시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를 알고 싶은 그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특별한 미션이 나에게 있다.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내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수먼이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다시 산을 덮으니까 이제 내려가야죠. 고맙다. 수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명색이 신학대학 교수인데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강의를 했다. 그런데 계시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네가 나한테 줬구나. 진짜 고맙다. 그들이 수문이 그래. 선생님은 좀 달라요. 뭐가? 대부분 이 대목에서 목사님들은 참아름 나와라 그게 나온대. 그게 아니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나온대. 근데 선생님 아무 말씀 아니고 조용히 그렇게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어떤 가사로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묘사할 수가 있겠냐. 그저 침묵 가운데 감격할 뿐이지. 수만 고맙다. 그랬더니 얘는 선생님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야 뭐야 히말라야 맨날 보는데 뭐.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뭔 은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이 네팔까지 초청을 해놨습니다. 우기잖아. 그렇지, 우기지. 계속 비왔지, 지난 일주일 동안. 결국 이 부족한 가난한 제자의 이 요청을 들어주신 선생님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히말라야에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우기의 히말라야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30%도 안 되는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비오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선생님께 히말라야 보여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도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선생님께 히말라야에 보여주실 것을 자기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포카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그래서 비 오는 중에도 결국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벽 1시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택시를 대절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이곳 사랑고까지 모시고 온 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 뜰 때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30분을 더 산에 오르다가 열렸잖아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다시 확인했어요. 뭐 그러면서 흥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고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얘는 더 오는 거야. 그러니까 셈이 또 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큰가? 얘가 받은 은혜가 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먼이 받은 은혜가 클까요? 이덕주 교수가 받은 은혜가 클까요? 자, 우리 거수로 표고를 합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먼, 우기에 나를 초청해 놓고 비 오는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해서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수먼의 감격, 수먼의 은총, 그게 크다. 아니야. 히말라야를 기대도 안 하고 기도는커녕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 나에게 계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신 이덕주의 은혜가 큰 것. 자, 이제 결정의 순간. 1번, 수먼이 받은 은혜가 크다. 차성. 오케이. 다음, 아니야, 그래도 이덕주 교수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해야지. 물론 수먼이 받은 은혜가 크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상황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수먼은 기도나 했죠. 나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수먼은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나는 수고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게 주신 겁니다. 구해서 받은 은혜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받은 은혜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격 속에 히말라야를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봤어야 알지. 이야, 건기 때 가면 이런 경험 못합니다.
우기 때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구름이 꼈을 때, 우리 인생의 우울한 날씨 속에서 되는 일 하나 없이 기도도 안 되고 기대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무기력한 나에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게 그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총, 바로 그 사랑.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은총, 그 사랑. 예수를 척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삶에 보람을 느끼고 소명감을 느꼈던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메섹 가던 도중에 꼬꾸라져서 앞을 못 보는 사흘 동안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꿈도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가렸던 비닐을 씻어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당신의 계획을 커튼 속에 가둬놓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그걸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비밀스러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겁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반나절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 제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오른쪽 상단에 커튼을 설치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저런 커튼은 없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 커튼을 열어 지킨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리버레이션 베일을 거두신 주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미 그런 주님의 계시를 경험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sometimes 언젠가 그분이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에게 커튼을 열어 제껴주실 겁니다. 그때 그분의 계획을 분명하게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미래, 그분이 성취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건기 때 모습이에요. 끝.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 계신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 대학 학생이었어요. 약속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찾아갔어요. 교수님의 글을 보다가 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여쭤뵙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들어오라고, 그리고 차를 타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대학 학생이 약속하지 않고 찾아가서, 사실 그런 경험이 저는 다른 데 찾아갔을 때 조교한테 찾아가라 거부도 많이 당했었어요. 근데 이덕주 교수님께서는 타 대학 학생이 저였는데 들어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제 마음속에 교수님은 하나의 간증으로 남아 계십니다.
만약에 그때 교수님께서 바쁘다고 조교 찾아가라고 내려가라고 안 만날 거라고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날 따뜻하게 맞이해주셨던 그 순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묶어주셨고, 용기 내서 부탁드렸고,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조명 좀 꺼주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두 손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사랑, 그 은총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이 열리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걸어가고 나가시고, 아버지 우리 이덕수 목사님 통해서 기회 말씀하신 아버지 신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앞뒤하고 사방 발발발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에바다의 그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그 은총으로 아버지 배우는 그 은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 그 장소를 특별히 선택하시는 주님, 모세를 호렙산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을 그 고향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바울 그 고향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곳에서, 그 낯선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미래가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을 받으며 인생이 역전이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이제 저희 디트로이트 한인교회 청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경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험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당신의 귀한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